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강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놓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이제 드디어 1장부터 8장까지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특별히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8장 전체에 걸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드릴 텐데 이번 새벽 예배의 한 주간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얘기하면 목사 위임식이 될 거, 목사 안수식이 될 거고요. 예, 위임식이라기보다는 안수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목사 안수식이 될 거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비춰볼 때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장로 취임식, 장로 장립이라 그러죠. 장로 취임식도 있고 그 다음에 권사취임, 그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식,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특별히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성결의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성경책 중에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안수식이든지 장로 장립인데 똑같이 그냥 안수라고 그냥 표현을 합시다. 장로 안수식이든지 아니면 안수집사 안수식이든지 아니면 건사 취임인데 또 거기도 뭐 안수하니까 건사 안수식이든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오후 시간에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의식을 한 2시간 걸쳐서 예배와 함께 의식을 행하고 권면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안수식, 이 안수식이라기보다는 위임식이 더 가까운데 오늘날에는 이 위임식 하면 그냥 담임 목사를 이 뭐라 그럴까 위임 목사로 위임식 이렇게 돼서 이런 말이 있어서 위임식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식, 위임식 뭐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안수식을 하는 거 위임식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뒤에 한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레위기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는 위임식을 할 때는 7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 이 7일 동안에는 이 회막에서,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 뜰에서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결혼식이라 그러면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낮에는 잘 안 모이거든요. 주로 저녁에만 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하고 술 먹고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맨날 노는 거니까 7일 동안도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이 위임식은 저녁에 하지 않고 낮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분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임식을 위해서 위임하기 위한 착복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 벌써 선택된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의복 앞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사장 의복 옷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복들을, 그러니까 의복들도 예를 들면 보세요. 아론과 아들들이 있으면 그 한 옷 가지고 돌아가면서 입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제사장복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그 목사 위임 목사 안수식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안수식도 있을 때 전부 개인 옷이 다 있잖아요. 그죠? 가운이 있잖아요. 그 가운 개인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의복들을 아들들과 의복들과 그 다음에 간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막에 나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 성막 앞으로 다 나와서 이 위임식 하는 걸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할 때도 뭐 아는 사람, 친구들, 친척들, 성도들 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목사 안수식부터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안수식 할 때 다 그렇게 모으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모였을 때 그렇게 모세가 순종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성막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제 이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식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목욕은 뭐냐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때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씻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씻는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결의식이다 그런 거예요. 성결. 물로 몸을 씻는 것을 성결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집안을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것을 가지고 집안 성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성결의식,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이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이걸 다 집안 청소를 하고 물로 닦고 목욕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거의 그러잖아요. 그죠? 목욕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새로 꺼내 입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역의 사람들보다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성지 순례를 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거기에 팔레스틴이 사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는 경우에는 매주마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 바깥에 길 있잖아요. 바깥의 길도 청소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보도블록 간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를 까는데 거기에는 그 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2000년 전 대리석을 그대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닥에 돌을 깔았는데 그냥 두께를 보통 하면 우리 돌 두께 한 요 정도 되는 거 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돌을 정말로 이렇게 두꺼운 것들을 쫙 다 깔아놔가지고 바닥이 그냥 돌이 이만큼 된 것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밟고 다니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맨들맨들 하도록 돌이 그렇게 따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랐는데 바로 똑같이 여기 이렇게 이쪽은 유대인들이 살고 이쪽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면 이쪽의 골목길은 깨끗해요. 껌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바닥에. 근데 이쪽에는 막 껌딱지가 붙어 있고 때가 묻어가지고 시커매요, 바닥이. 왜? 청소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정말로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유대인들이 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똑같이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흰 와이셔츠에 그다음에 까만 양복을 다 입고 가요. 보통 우리는 흰 와이셔츠에 까만 타이에 까만 양복을 입으면 항상 상갓집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원래 옛날부터 시작해서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이 까만 타이는 최고의 정장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최고의 정장.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친구든지 어른이든지 아는 사람한테는 마지막 기회를 다 갖추기 위해서 그 까만 옷을 입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타이를 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모일 때 항상 그렇게 하고 나와요. 아이들부터 남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딱 입고 나와요. 그런데 여름에는 워낙 더우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켓을 벗어버리고 그냥 흰 이렇게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바지 입고 그렇게 나오거든. 항상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도 이 취임식을 할 때, 위임식을 할 때 제일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욕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때 다 봤던 사진을 보는데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목욕을 다 시키고 저 이제 바지, 속 바지에 저걸 고이라 그러는데 속 바지를 입히고 그리고 저것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속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옷. 옷 속에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 하면 뭐 네이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네이가 아니고 그 겉옷, 속옷, 이제 속에 입는 옷을 저걸
입는 거예요. 오히려 고의가 저것이 반바지가 내의가 되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저렇게 입고 위에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저 끈을 붙들어 매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걸 겉옷을 입히는 거예요. 저 청색으로 된 게 겉옷이에요. 청색으로 된 게 겉옷인데 저걸 입히고 저 청색 옷 밑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져 있잖아요. 저게는 방울과 그 다음에 석류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석류처럼 하나 석류 붙이고 방울 붙이고 석류 붙이고 방울 붙이고 석류 붙이고 방울 붙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갈 때가 되면 딸랑딸랑 하면서 막 이렇게 방울 소리가 막 한 개가 아니고 저 돌아가면서 다 있으니까 막 울리죠. 저걸 이제 겉옷을 입히는 거.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안수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착복식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다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예식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 입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옷을 그 다음에 또 입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게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에봇 하면 이 가슴에 있는 흉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 흉패를 에봇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는 흉패고 가슴에 붙이는 흉패고 에봇은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그 알록달록한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짠 저 옷을 겉옷 위에 입는 것이 저게 에봇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린 아이가 입는 에봇이 있었어요. 누가 기억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젖되고 성전에 가 있을 때 그때부터 그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하여 사무엘을 위하여 에봇을 입혔더라.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사울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제사장을 데려다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항상 저 에봇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그냥 다 막 밑에 있던 400명의 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와서 처자식들을 다 빼앗아 갔으니까. 그때 다윗이 저 에봇을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제사장 옷을 저 에봇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에봇을 입어버리고 나면 돌멩이질을 하려 그러면 누구를 때리는 거냐면 저 에봇을 때리는 게 되잖아요. 뭐 에봇을 때린다는 것은 제사장을 때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멩이질을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돌멩이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저 에봇을 입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무도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죽는 그 전쟁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전쟁에 갔다가 왔더니 거기에 아말렉이 침공해가지고 다윗의 처자식들과 그 종들의 그 함께하던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저 에봇을 입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쫓아가라. 너희들 다 잡아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이 그 응답을 듣고 딱 일어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쫓아가면 처자식 건질 수 있다 그랬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피곤한 사람과 피곤하지 않은 사람 두 때를 나누어서 피곤한 사람은 천천히 쫓아오고 건강한 사람은 빨리 가서 쫓아가서 하자.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다 잡아왔을 때 다윗이 입었던 것도 저게 바로 저 에봇이에요.
그래서 저 에봇 제사장들의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저 가슴에. 저걸 이제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저 흉패 어깨 견대에 메고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반듯한 거 있잖아요. 저걸 견대라 그러는 거예요. 견대. 저거는 이렇게 제사장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한 개씩 붙이는데 저 글씨가 파여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6지파 또 하나의 6지파. 그래서 이름을 써서 어깨 견대에 붙여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 옷을 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저 흉패를 붙이고 난 다음에 저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에봇인데 저 에봇 속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어요. 보석 이따만한 보석이에요. 이걸 가슴에 다 속에 넣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보석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제사장 관을 씌우고 앞에 금태가 있죠, 그죠? 금태로 만든 것에 거기다가 금태가 아니고 이게 금패예요. 금태가 아니고 금패예요. 금패에다가 여기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자에 붙이고 이제 저기 제사장이 이제 향로를 들고 향로는 성막의 성전에 들어갈 때 붙이는 사용이고 거기에 가서 저 불을 가지고 이제 또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 때 붙이는 저 향로를 들고 있는데 저 제사장이 저렇게 딱 할 때 다 이제 갖춰진 거예요. 저렇게 옷을 다 입히고 입혀요. 여기 이렇게까지 착복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제사장이 제일 처음에는 고이 반바지, 그 다음에 속에 흰옷, 겉에 청색 옷, 청색 옷인데도 밑에 뭐냐 하면 이렇게 방울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이게 옷이 참 가볍지 않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선하고 봄 가을처럼 선선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또 여름에 엄청 뜨겁고 덥잖아요. 그런데 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앞에 흉패를 붙이고 우림을 넣고 어깨 견대를 하고 나면 앞에 여기에 이 흉패를 보면 저 흉패에 화살 표시가 돼 있는데 저기 보면 저 왼쪽에 흉패인데 이게 보석이 12개 보석이 가슴에.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요만한 조그만한 보석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큰 보석들을 가슴에 1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보석 12개, 큰 보석 12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줄이 금줄로 됐어요. 그러니까 무겁죠. 또 어깨에 또 견대를 또 붙이죠. 그리고 속에 또 우림과 둠빔을 넣죠. 그러면 저 제사장 옷이 어깨 견대가 있고, 그러니까 저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옷을 입으면 저 옷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안 입어봤지만은 저렇게 다 하면 옷이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갑옷처럼 무겁지는 않아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분이 그렇게 무겁다라고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우리 이제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매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은 장로 가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권사 가운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매주 매 예배 때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 좀 편하겠어요? 좀 무겁겠어요? 느낌이, 마음의 느낌이 좀 무겁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하면서 그냥 뒤에서 내가 옷을 좀 잘 입고 나와가지고 뒤에서 안내 서는 것과 또 가운을 입고 안내 서는 것과는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안내를 하는데 가운을 입고 안내를 서는 것도 더 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는데, 안내 가운이 아니고 직분자 가운을 입으면 더 무거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뭐 가운 하나가 무겁다라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의 가운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가운 없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보면 TV에서도 설교를 보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거의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젊은 목사님일수록 가운을 안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거의 60이 넘어가고 70이 되신 목사님들이 나이 들어서 가운을 입으신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가운을 안 입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이렇게 볼 때 참 뭐랄까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막 정말로 재미있게 얘기하고 막 웃기게 얘기하고 참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가운을 안 입으셨어요.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웃기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신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흔하지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주는 가운의 무게가 그만큼 크고 무겁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가운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목욕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가운을 다 입혀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직식을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모든 예식도 일반적이죠. 그렇죠? 결혼식을 할 때도 결혼식 다 끝나고 웨딩드레스 입히고 뭐 남자 양복 슈트 입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복 다 입고 이 웨딩드레스 다 입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위임식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주었던 이런 직분의 무게가 참 가볍지가 않았다. 우리 모든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운,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깨에 주는 하나님의 직분, 가운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섰을 때에는 정말로 복이 되어진 그러한 우리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서로를 기도해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물과 착복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제사장 의복을 준비하고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강주리를 준비하고 회막문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식 하고 제사장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빔을 얻고 간을 씌우고 금패에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것을 붙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심과 같이 했더라. 준비해라 했더니 하나님이 명하심같이 모세가 준비하고 목욕을 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히라 하셨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 주고 힘들게 하고 또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